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예언서를 읽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권선징악의 율법의 하나님이시고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마치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악한 무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구약 때는 저리도 무서우셨으면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은 구약에 갇혀 계시고 불의한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할로윈이라는 귀신 행사를 함으로써 이런 징계가 내려졌다는 등의 물상식한 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그 장소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개개인에게 돌리질 않길 바라뿐입니다. 30만 명이나 모이는 곳에 통제도 하지 않고 안전을 책임지지도 않았던 허술함을 피해자들의 잘못이나 실수인 양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극의 참사의 복구에 우선 최선을 다한 뒤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로 전쟁이나 기근이 다가오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짓밟는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자였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태원 참사가 마치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놀이에 빠져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벌이나 징계처럼 오늘의 말씀이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처벌과 징계의 진짜 이유는 25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물론 이 5절 이하의 부분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우상 숭배 이전의 핵심의 죄악은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행은 곧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곧 하나님께로 향한 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행한 악행이나 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악행과 죄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역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역사란 역사학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건을 해석한 부분들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은 승승장구했으며 주변국을 침략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국력 신등과 강화를 위해서 꽤 분주하게 일했던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바벨론이란 나라는 강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국력 신장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악행을 이스라엘은 저지르고 있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생과 약탈을 펼치고 있었던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들은 약자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서의 역사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힘으로 모든 약속을 짓밟고 점령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바벨론마저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은 다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역사와 구속사는 상반되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역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태원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모일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상식적으로 통제나 규제가 필요했을 텐데 관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30명의 인파가 모이는 축제의 자리에 어떠한 안전장치를 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국가의 힘이 질서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고 더욱 국민의 복지와 안정에 민감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젊은 죽음들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